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몸은 안녕하셨지만 마음은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인사, 그리고 고난 중에 있었던 옛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인사했던 그 인사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샬롬.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샬롬. 지금 느끼기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 속에 있더라도 샬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단순히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고난이 피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핑크빛 미래를 선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고난이 피해갈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잘 믿어도 우리의 삶이 바닥이 닿지 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죠. 위생에 최선을 다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요. 성실하게 일해도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물과 불을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도 샬롬, 길이 없어진 광야 한복판에서도 샬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 선포 후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한 달 반째 자가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만 있어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급변하는 상황들과 밖으로부터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러한 격리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창세기에 이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방주 안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대홍수 기간 동안 배에서 기나긴 격리 생활을 했는데요. 학자들은 홍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종료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약 1년여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격리 생활을 한 것이죠. 우리의 이미지 속의 방주는 안전한 곳으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방주 또한 세상의 위협과 분리된 안락하고 편안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던 비는 불어나 하늘 아래 모든 산들이 잠길 정도로 불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물이 불어났다고 기록하죠.
점점 물속에 잠기는 세상, 밤낮으로 사람을 놀래키는 천둥소리, 축축하고 흔들리는 실내, 식량을 비축해 놓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우를 바라보고 있다면 방주 안에 있었어도 그들은 충분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택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방주가 완전히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격리되어 있는 그 집이 완전히 안전한 곳이고 또 여러분들이 완전한 멸균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장치들이 안전하여서 우리가 오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기만큼은 안전하겠지 생각했던 그 높은 봉우리들이 다 물에 잠기고 온 세상이 굉음에 흔들리고 천둥이 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놀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샬롬이 임하는 곳이요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팬데믹의 상황이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욱 우리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 있고 우리의 통제 너머의 영역으로 이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의 소견은 한결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는 오랜 시간을 거쳐 과거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게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PPT를 보죠. 성경에서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박스, 바구니 이런 뜻인데요. 같은 단어가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또 등장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를 엮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만들었던 바구니가 바로 테바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방주는 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네모난 박스였을 뿐이죠. 돛도 없고 조타기도 없고 방향을 움직이는 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의 특징은 그저 바라보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조정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갈대 상자를 띄울 때 그 상자가 어디로 갈지 도대체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죠. 그들은 외부의 혼돈에는 보호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또한 이 테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받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아리송합니다. 오늘 박스 안에 담겨 예상치 못한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방향을 틀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형지물이 다 물에 잠기고 하늘이 깜깜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그들의 방향으로 삼았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없었을 때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지혜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불안함과 위기의 소식들이 아니죠. 방향이 모호할수록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을수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방향키이고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러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저 무기력하게 멍 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세계의 보존에 대한 사명이었죠. 모세는 방주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들 종류대로 암수를 구분하여 태웠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질서를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죠.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가 보존하고 회복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격리의 기간 동안 흩어져 있었던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격리의 시간을 겪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공간에 함께 했었던 시간이 얼마 만에 있었는지 낯선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의 가족됨을 회복하는 절호의 찬스이죠. 말도 안 통하고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만으로도 미워 죽겠는 남편과 아내가 그동안 쌓여왔던 이야기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또한 이전에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돈으로 해결했던 그 모든 것들, 음식들, 또 우리의 삶에 아이들의 공부 같은 것,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주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고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방주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인터넷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롯이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려되는 것은 이 자율성과 이 간소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를 타성에 적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은,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그러므로 노력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신앙,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에서 가족 단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전 사람들이 밟았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했고 그 질서와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열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익숙한 습관대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집과 경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이 방주가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되 제발 그 이상으로 난리 법석 떨지 마십시오. 방주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방법대로 방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당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노아가 각 생명체들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격리된 공간에서 보존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로 준비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